계속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 주시는 사랑의 말씀 시리즈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6번째 시간입니다. 처음 5번째까지 그 내용은 여러분 들으신 분도 있고 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아직 듣지 못하시겠지만 유튜브에 올라가면은 유튜브 YVC 코리안을 치면은 나옵니다.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 미국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한국어 예배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나오는데 최근 거는 아마 올라가지 못하고 전에 것들은 나오는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같이 또 계속해서 시리즈이기 때문에 쭉 말씀을 들으면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준비가 되었나요?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온 세교우들이 있죠. 이 세교우들은 기존 교인들이 그들에게 하는 처음 말이 그게 기억에 남는데요. 인사하고 이렇게 표정, 인사와 그 표정에서 사랑이 느껴지는 따뜻한 교회가 있어요. 반면에 이렇게 냉랭한 교회가 있어요. 사람이 오는지 또 가는지 냉랭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한국어 예배가 이제 우리 토미 집사님 기도할 때 3개월 됐다고 그랬죠. 한국어 예배를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난 어느 주일이었어요. 아마 2번째인가 3번째인가 그런 것 같은데 예배를 마쳤는데 한 가족이 예배당에 들어오셨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교회 마당에서 이제 우리 교회를 쭉 돌아보고 있는데 우리 교우 중 한 분이 다가가서 함께 점심 식사하자고 이렇게 친절하게 권했대요. 시애틀에서 딸을 만나러 오신 중국인 가족이었어요. 식사를 하고 배웅 인사를 하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기회가 되면 또 오겠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하는 말이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곳이 교회예요. 바로 그런 곳이. 저는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떠올리면은 이 야키마 밸리 커뮤니티 처치의 한국어 예배를 떠올리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 떠오르기를 기도합니다. 요한 사도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 서신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를 생각할 때 다른 것보다도 조 목사는 사랑이 많은 교회야. 사랑이 많은 목사야. 그런 말을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목사야. 우리 교우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키마 밸리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야. 그 교회 교인들을 만나면은 예수님이 사랑이 느껴져. 그런 말을 듣는다면요,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마 될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전에부터 교제하고 있던 제가 아는 그 권사님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최근에는 힘든 모습으로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저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가고 싶어요. 매일 새벽이면 눈이 떠지는데 어느 날 눈이 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에게 어려움 주지 않고 본인도 세상 떠나는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요, 큰 복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올랐습니다.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서게 하소서. 두려움 없이 서게 하소서. 사실 신앙인에게는요, 이 기도가 먼저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을 잘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선 거예요. 어느 인간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앙인에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답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날에 우리는 아무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기준을 말씀드린다면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 지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원수에 대해서도 용서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에게? 지금 표정을 보니까 그건 좀 불가능하지. 그런 표정들 약간 지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어요? 주 안에서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면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인데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주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죠? 예.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오니오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참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을 했지만은 그게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말한 게 아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요. 그래서 15절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서 뭐예요? 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에서 난 생명.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에 성령의 힘으로 주님을 알고 시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곳에 포도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열매가 사랑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날마다 사랑하며 살아가면요, 날마다 이 사랑하며 살아가면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사랑이신 주님 앞에서 아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매일매일 매 순간 교제하면 주님과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사귀는 거잖아요. 저 사람 사귄다. 저 사람 저 여자 저 남자와 사귄다. 벌써 그 말에 얼마나 가깝게 느껴집니까? 그 말이. 주님과 우리가 그렇게 사귀는 겁니다. 주님과 사귀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과 설 때는 주님의 얼굴을 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영과 계속 교제하다가 주님 앞에 어느 날 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뭐예요? 새 생명과 교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내 옛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내 옛 자아가 죽었다는 거죠. 그 죽은 옛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다시 살아난 새 생명. 뭐라고 하죠? 새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십자가에서 하나 죽었어요. 제 자아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다시 새 생명이 들었잖아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잖아요.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산다? 내가 저 인간은 절대 얼굴 안 봐.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산다?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못 만들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꾸 사람들을 갈라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싸우게 만들고 결국은 분열시켜요. 그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어떤 세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함이라. 이걸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에는 이 두려움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두려움을 몰랐어요. 제 뒤에 항상 아빠가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빠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님의 사랑을. 또 막내이고, 하여튼 우리 집안 분위기가 아들을 그렇게 기다리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막내로 이제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는 특별히 어머님도 저를 사랑하셨지만은,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항상 느껴져요.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영택 씨, 우리 채원이, 채희를 많이 사랑할 거예요. 두 아이가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럼요.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쟤는 겁이 없어. 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신 주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살아가면서.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죽음을 앞둔 분들의 마지막 예배, 보통 임종 예배라고 합니다. 이 임종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그 임종 예배,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요, 마지막 순간에 그 얼굴이 아주 맑고, 어떻게 저렇게 맑은지 아주 온화한 모습이에요. 평화라는 모습입니다.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이 참 평화로워요. 마치 천사가 저런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천사같이 환한 모습으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요. 전에는 보지 못한 얼굴이었죠.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그 얼굴에 두려움이 느껴져요. 그리고 겁에 질려 있어요. 여러분, 겁에 질린 얼굴 알죠? 그 표정. 그 겁에 질린 모습으로 그 순간을 아주 힘겹게 맞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다 갔다면은 왜 이런 모습들이 보일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 안에서,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죠. 먼 훗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맑고 환한 모습으로 그 순간을 맞이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롭다. 그 자유로운 사람이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바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럼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사랑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내가 먼저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걸 통상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러죠?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인생에서 은혜 받았다. 그럼 하나님 만났다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멀리서도 오신 거예요. 저는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시는 이 사랑의 말씀 시리즈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안에 있었던 뭔가 이렇게 안개 같은 것이 이렇게 싹 거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요.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요. 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즉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사도가 이후에 사랑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교제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사귀었잖아요. 사람을 겪어보고 살아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사귀어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죽음에 머물러 있다. 믿음 대신 뭘로요? 사랑을 넣었어요. 거기다가 사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십자가 사랑을 믿는 사람, 정말 믿는 사람은 그냥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삶으로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고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당신 예수 믿는 증거가 뭐야? 그렇게 묻는다면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증거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느냐?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구원도 없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대부분 우리 기독교인들 또 기독교인들 아닌 분들도 이 목사님은 아세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이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손동인과 손동신이에요. 1948년 여수 순천 사건이 있었죠. 여수 순천 사건 때 공산 세력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어요. 두 아들이. 그러니까 동인이와 동신이가.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놀랍게도 이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 삼았어요. 그때 막내딸, 지금 동일이죠. 손동희 권사님이
손동희 권사님이 그 막내딸 동희가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원수를 용서만 하면 되지, 용서하면 되지, 왜 양자까지 삼아야 하나요, 아빠? 그러면서 울면서 물은 거예요, 아빠한테. 그때 목사님께서, 동희야, 예수님이 원수를 용서만 하라고 하셨니? 사랑하라고 하셨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나는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으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 두 아들 장례식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라면 사랑은 믿음의 실제요, 현실이에요. 내가 사랑하면서 사랑하고 있느냐? 현실이죠. 예. 어떻게 보면 믿음은 내가 믿은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두렵고 불안하다. 날마다 인생이 두렵고 불안하다. 구원이 의심되는 사람입니다. 예수 요한사도는 예수님을 믿는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20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이 바로 이 구약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결정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누구를 미워하면 그 이유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다 내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랑이 나오고 또 미움이 나오는 겁니다. 나에게서 이 죽어버렸다는 거 생각한 이 옛사람이죠. 옛사람이 나오면 뭐예요?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새 영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새 사람이 나오면은요, 거기서 뭐예요? 새 영이 나오면 거기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서 받았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을 말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옛날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하죠. 근데 문둥병만을 하면 안 씁니다. 그래서 한센시병이라고 또 하죠. 이 나병 환자예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고쳐달라고 이제 간구합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격리시켰고, 저 사람들은 사랑받을 수 없는 자다. 그렇게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가 앞으로 나가오니까 그 앞에 예수님 스스로 다가가세요.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어 만지세요. 만지시고 불쌍히 여기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아니,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손을 내밀어 만지신 건가요? 만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인데도 사랑을 위해서 몸소 행하신 겁니다.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예수님이 다 떠안으시고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은 사랑해요. 그렇게 말들 해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나는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나는 누구누구는 사랑할 수 없어. 사람을 골라서 선택해서 사랑한다. 그렇다면요, 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과 3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사랑이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절 보면은 고린도전서 같은 13장 아마 13절을 보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은 믿음의 현재예요. 소망은 일어날 일이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보면 내가 믿은 과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 없이 하는 교회 봉사, 사랑 없이 그냥 때가 되면 나오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거, 어떤 사역, 사랑 없이 하는 사역, 사랑 없이 그냥 드리는 헌금 생활, 사랑 없는 성경 공부, 사랑 없는 기도 생활, 이게 다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오늘 말씀 들어도 그래도 나는 그 사람 정말 사랑하기 힘들어, 그런 분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나는 저 사람하고는 저 사람을 도대체 사랑할 수는 없어. 그게 의외로 가족 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는 안 봐요, 그 가족을.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또 같은 교우일 수도 있어요. 또 함께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사랑하기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갈망하세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이 맞지. 그러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탄식을 들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도우셔서 어느 순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저에게 일어난다면 지체 없이 바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말로도 표현하시고 행동으로 표현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전화하고 싶시오? 갑자기 한 번도 아내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이리 굴고 후하다가 그런 말이 들면은 밤에도 벌쩍 일어나, 여보 나 당신 사랑해, 그렇게 말하십시오. 여러분, 장차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날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게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이 되면은 이게 사랑이 안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반드시 쓴다. 그거를 실제로 바라보는 사람,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은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게 먼 훗날이 될 수 있겠죠. 먼 훗날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거는요,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뭐 해가지고 이 땅에 온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떠납니다. 갑니다. 그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맑고 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에게 사랑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그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나는지를 다시 한번 요한 사도를 통해서 사랑을 생각하게 하고 사랑을 결단하게 하고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시간이지만은 더운 계절이지만은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YBC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